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읽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는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너의 이마에는 어떤 표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우리는 앞서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고 타협하며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죠. 애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실치 없고 더러움도 없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새 천사가 등장하며 하늘을 날며 외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무너질 바벨론을 선언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탐욕, 타락의 상징인 바벨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요구합니다. 편안함을 주겠다고, 안전하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죠. 짐승을 따르는 자는 망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시온 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세상의 요구 앞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고 상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짐승의 표를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 성공의 욕망, 두려움, 타협.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줍니다. 짐승의 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인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시온산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섭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를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묵묵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더욱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준비된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